아이고, 이 또 왜 이러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구나. 자, 우리 또 장로교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또 매맞을 설교하겠습니다. 뭐, 매를 맞든 말든,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칼빈의 실체는요, 만든 게 아니고요, 다 역사 문헌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도 제가 거짓부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없습니다. 대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면, 칼빈을 옹호하는 분들은요, 야, 칼빈 그렇게 많이 안 죽였어. 교회에서 봐봐. 5명밖에 안 죽였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분들은. 5명 죽이면 안 죽인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식적인 문헌에 칼빈이 53명을 죽였다는 게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인 문헌에. 그 죽인 사람들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칼빈 옹호자들이 그렇게 굳이 안 보고 싶어서 눈을 가리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 칼빈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되면 그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유 하나하나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어쨌든 존 칼빈 그는 누구인가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냐? 제가 다시 쓰는 구원론 1탄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그동안 모든 이 개신교 신학의 기초가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것 위에 씌워졌습니다. 기독교 강요 누가 썼습니까? 칼빈이 26살 때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거의 이 기독교의 시조, 개혁교의 시조 이런 식으로 지금 떠받들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의 그렇게 됩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교단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이 기독교 강요를 쓰고 많은 신학자들이 개혁 기독교의 시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이 존 칼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존 칼빈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허탈할 겁니다. 참고로 이 칼빈의 실체에 대해서는요, 한국 교회의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장로교가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칼빈의 실체를 눈 감습니다. 안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글을 쓴 분들도요, 대부분 다 한국교회에서 배운 게 아니고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공부한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칼빈이 이렇게 더러웠나? 라는 것을 이렇게 폭로한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들도 다 외국에 있는 것을 기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칼빈, 그는 누구인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제가 좀 들어가기 앞서서요, 몇 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이 강호순 씨입니다. 강호순 씨. 알죠? 장모와 처등 9명을 살해했습니다. 9명을. 강호순 씨. 끔찍하게 살해했죠. 이 사람은 유영철 씨입니다. 21명을 연쇄 살해했습니다. 21명. 이 사람을 모티브로 한 영화 하정우 나왔던 거 유명한 거 있죠? 추격자인가요? 추적자인가? 그게 바로 유영철 씨를 모티브로 만든 건데요.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또 있습니다. 에드게인입니다. 에드게인. 이 사람은 영화 사이코, 양들의 침묵,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의 모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2명을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의 집을 들어가지고 그 밑을 팠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나온 걸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몇 명을 죽였는지 공식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죽였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객관적인 공통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성경 주석을 썼다면,
근데 그 성경 주석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실 겁니까? 물론 이들이 그 죽이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성경 주석을 썼다면 우리가 그것을 일견 받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했으니까. 우리 중에 직접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자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너 살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살인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처 작가님이 5명을 미워했다. 5명을 살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실제 살인과 마음으로의 살인을요, 하나님은 별로 이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회개하고 성경 주석을 썼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들이 계속 살인을 저지르면서 성경 주석을 썼다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준 열매, 계속 살인을 하면서 성경을 썼다는 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열매가 루시퍼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무는 그 열매를 그걸 안다고 그랬거든요. 열매가 살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쏟아내는 그 성경 주석이 아무리 그럴듯한 멋있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는 독초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논리에 동의하셨다면요,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 제가 지금 서두에 풀어낸 이 논리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칼빈의 성경 주석, 칼빈의 예정론을요, 받으시면 안 됩니다. 뭐냐? 그는 사람을 여전히 죽이면서 성경 주석을 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강요는요, 이 사람이 26세 때 처음 썼습니다. 그때가 그 분량이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140종 내외였습니다. 처음 쓸 때는요. 근데 30년 동안 기독교 강요를 8번을 수정 보완합니다. 그래서 총 4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친구가, 저는 이 친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친구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솔직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칼빈인데요. 어쨌든 이 칼빈이 처음에 26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는요, 그 안에 예정론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정론 교리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수정 보완해 가면서 예정론 교리가 추가되는데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신주단지 모시듯이 쓰고 있는 예정론, 그게 죄송하지만 칼빈이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썼던 주석이라는 겁니다. 26살 때는요, 칼빈이 아직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때 썼던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러나 예정론이 거기서 첨가되고 우리가 아는 지금의 기독교 강요가 나올 때는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칼빈이 잔인하게 학살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첨부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아까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이 강호순 씨, 유영철 씨, 에드게인이라는 살인자들이 여전히 사람을 죽이면서 성경 주석을 썼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에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받을 거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당장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 밑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니까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칼빈이 여전히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면서 썼던 그 기독교 강요라는 것, 예정론, 그것을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괜찮아, 칼빈이 썼으니까, 그 안에 아주 위대한 것들이 나오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여전히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들은 싸그리 정신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옹호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이 목회를 30년 했건 40년 했건 관계없이요. 당신은 정신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당신은 미친 사람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칼빈은 가차없이 사람들을 개돼지처럼 학살하면서 바로 예정론을 썼기 때문입니다. 희대의 살인마 존 칼빈. 이 사람은 4년 동안 제네바를 다스리면서요. 이게 잘못됐는데요. 53명을 죽였습니다. 이 78명은 추방인데 제가 아마 그 자료를 갖고 오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칼빈이 처음 이 제네바에 들어간 다음에요. 이 교회 7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사람들을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붙잡아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안 드리면 뭐 벌금, 수요 예배 안 오면 뭐 벌금. 이 칼빈이 한 일이요. 어떤 당회를 처음으로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장로회가 거기서 나온 건데요. 당회를 조직해가지고요. 그 12명의 장로님들을 통해가지고 매주 목요일날 모여서 제네바 시민들의 신앙 상태를 보고하게 합니다. 말이 보고죠. 사찰 수준이었습니다. 누가 술 먹고 뭐 하면 그거 보고 올라와가지고요. 술 먹고 그래서 너 당신 3일 동안 구류. 이런 식으로 아주 사람들을요. 이 율법으로 꽉 매가지고요.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처음에 쫓겨납니다. 왜냐면 이 제네바 시민들이요. 왜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그 칼빈을 옹호했냐면요. 너무 그동안 이 로마 카톨릭에 매워가지고 막 싫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이런 그 너무나 그게 싫어가지고요. 종교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을 다시 봤어요. 아, 이 사람들이 오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구나 라고 해서 칼빈을 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 제네바를 목회했던 사람이 파렐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실은 그분이 로마 카톨릭과 싸우면서 이 제네바시를 아주 이렇게 어떤 종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잔재들을 많이 이렇게 싸워내는 그 일을 파렐 목사님이 했습니다. 그 후 파렐의 요청으로 인해가지고 칼빈이 같이 와서 목회했는데요. 칼빈이 결국 이 파렐을 뛰어넘고 제네바를 이렇게 장악하게 됐죠. 이거 문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시작한 겁니다. 아주 옴짝달싹할 수 없게 해가지고요. 결국 제네바 시민들에 의해 가지고 칼빈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마 카톨릭과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칼빈의 모종의 암약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빈이 쫓겨나고 나서요. 한 3년인가를 이 칼빈이 스트램브레크인가 독일과 프랑스 그 지역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지. 어쨌든 칼빈이 로마 카톨릭 공식적으로 주교가 제네바시에 이렇게 서한을 보냅니다. 너희들 150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왜 이렇게 어겨? 그러면서 이 장문의 서한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로마 카톨릭이 보내온 그 서한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전히 칼빈을 신봉했던 어떤 사람들이 이 로마 카톨릭이 이 공개된 이 문서에 반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 칼빈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는요. 칼빈한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제네바시를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일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 공개적으로 이 로마 카톨릭이 공개 서한을 반박할 수 있는 글을 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칼빈이 그 글을 씁니다. 로마 카톨릭이 보내온 것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날카로운 글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 편지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 더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로마 카톨릭의 그 공개 서한을 읽고는요. 입을 닫아버립니다. 칼빈의 그 글을 읽고는요. 입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어떤 애들인지 아시죠? 그들의 치열함을 아시죠?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죠? 지도지도 모르게 칼빈을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칼빈의 그 서한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로마 카톨릭이 이 제네바시를 우리 쪽으로 돌아오라 라는 그 제스를요. 그냥 딱 끊어버립니다.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역사는 그거를요. 칼빈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천만의 만만의 쿵떡입니다. 우리는 뉴월드 오더를 알지 않습니까? 뉴월드 오더는 그때부터 그때부터 활약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아시죠? 저는 아마도 칼빈과
로마 카톨릭 사회에 암약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칼빈을 다시 제네바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거 종교개혁 사이에 숨겨진 비하인데 우리가 이렇게 유추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안다면,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보고 분내했다면, 그게 진짜 로마 카톨릭의 뜻에 반하는 거였다면요, 칼빈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가 나와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낱낱이 반박할 때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는요, 무려 5번의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한 번도 그 서한에 때려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어떤 그 살해 위협이나 그 서한을 근거로 했을 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로마 카톨릭이 침묵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칼빈의 주가가요, 치솟습니다. 엄청 치솟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다시 역시 칼빈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제네바의 그 위원회가 조직돼가지고 칼빈을 초빙하는 그 위원회가 조직돼서 다시 그 스트랜브레크로 가가지고요, 칼빈을 데려옵니다. 근데 칼빈이 노합니다. 나 안 가. 배짱 튕깁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요, 어쨌든 칼빈이 다시 이 제네바로 돌아와서는요, 이제 그 공포 정치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사찰해버리는. 이게 여러분 제네바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적으로 칼빈을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게 한 그 원동력이 누구였냐? 로마 카톨릭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 공개서한을 보내지 않고요, 그들이 입을 닫지 않았다면요, 칼빈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선교가 200년 동안 문이 닫히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칼빈이 예정론을 쓰고 나서요, 200년 동안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야,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아는데 우리가 애써서 뭐하니? 그것 때문에 200년 동안 선교를 안 합니다. 전도를 안 합니다. 그냥 네 알아서 구원받든지 네 알아서 들어오든지 알아서 해봐.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것을 누가 깼냐? 그게 세계사 선교사의 역사입니다. 그걸 누가 깼냐? 구두수성공이 윌리엄 캐리가 깹니다. 구두수성공이 이걸 깹니다. 이분이 성경을 막 읽으면서요, 칼빈의 예정론이 아닌 것 같은 것을 막 느낀 겁니다. 결국 그가 일어나가지고요, 칼빈 예정론 아니다라고 투죄해가지고 깬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 루시퍼가 칼빈을 쓴 겁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하도록,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자, 어쨌든 열매로 칼빈의 예정론이 나온 다음에 200년 동안 선교를 안 했습니다. 이건 그 세계사 선교사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열매로 봤을 때 칼빈이 200년 동안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인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야 됩니다. 결과 열매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으니까요. 자, 그들의 말대로, 예정론대로 어차피 구원받을 거 예정돼 있고 어차피 버릴 거 예정돼 있는데 우리 선교하면 뭐해? 라고 했다면, 그게 맞다면, 예정론이 성경적이라면 열두사도는 왜 순교했습니까? 여러분 따져봅시다. 열두사도 바돌롬에 껍질이 벗겨지면서 죽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습니다. 아니 왜 미쳤다고 그들이 전도합니까? 죽어가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해놨고 버릴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이 났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사도들이 피를 뿌려야지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이 바울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바울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쥐가 차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 성격 같았으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욕을 제가 바가지로 했을 겁니다. 욕을 먹을 쌉니다. 아니 예정론이 뭐예요? 예정론의 핵심이 뭐예요? 튤립교의 핵심이 뭐예요? 두 번 말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사람 예정했고 버릴 사람 예정해놨다. 그게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이 예정론의 핵심이 바울에서 나왔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매 맞아가면서 3번 태장에 맞아가면서 3번 파산하면서 굶주리면서 마지막 로마에서 목이 잘리면서 왜 바울은 그렇게 미친듯이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바울에서 예정론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 미친 겁니까? 당신들 성경을 보기나 합니까? 또 혈압 오는데 또. 혈압이 올라야 되는 겁니다. 올라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감히 바울에게서 그런 개쓰레 같은 예정론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있을 수도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것을. 어쨌든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 나왔던 그런 배경인데요. 이 사람이 4년 동안 제네베를 다스리면서 53명을 공식적으로 죽여요. 이거 공식적인 문건에 나와 있는 겁니다. 78명을 공식적으로 추방했습니다. 이 중에요. 자크 크레베라는 사람이 최초로 죽은 사람입니다. 자크 크레베.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도. 언제 죽었는지도 역사에 나옵니다. 1950 미안합니다. 제가 이 수학자가 아니라고 제가 수학이 좀 약간 산수에 좀 약합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공부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그 적어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름은 제가 적어왔습니다. 자크 크레베.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 칼빈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막 통치하고 막 이 자크 크레베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유주의, 리버티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자유를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예배드리고 싶으면 내가 좀 와서 예배드리고 좀 편하게 좀 하자 이런 주의였습니다. 근데 칼빈이 예배 안 드리면 3일 구류, 벌금 막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강제적으로 하니까 막 미친 겁니다. 막 답답해가지고. 그래서요 이 자크 크레베가 칼빈이 예배 설교하러 올라오면요 겐세이를 노는 겁니다. 겐세이. 당구 용어인데 아십니까? 겐세이. 이 칼빈이 잘 보이는 곳에 예를 들면 우리 최 작가님 앞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팔짱을 딱 끼고는요 이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무슨 말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대놓고 얘기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주 그렇게 하는데 칼빈이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타치하지를 못하니까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간대기가 부은 겁니다. 이 자크 크레베가. 간대기가 부어가지고요. 나중에 무슨 일을 하냐? 메모를 씁니다. 메모를. 칼빈의 그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네가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렇게 돼. 익명으로. 그리고는 강대상에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칼빈이 그것을 설교할 때 그걸 메모를 보고는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그리고는 찾아내라고 해서 이렇게 칼빈은 심증이 있죠. 자크 크레베라는 것을. 어쨌든 여러 가지 것을 엮어가지고 2달을 고문합니다. 2달을. 네가 썼지. 안 썼어. 네가 썼지. 네가 썼잖아. 결국엔 이 사람이 고문에 못 견뎌가지고요. 자기가 썼으니까 그래 내가 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제네바 시의회에 어떤 그 당회를 열어가지고요. 이 당회를 세속적인 정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시위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참수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목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이 자크 크레베가 칼빈에 의해서 죽은 최초의 1호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순교자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어쨌든 최초로 그냥 깐죽대다가 죽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또 얘기 나올 텐데. 근데 깐죽된 건 맞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치, 깐죽됐다고 그러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표현력이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좀 더 고상한 표현 없을까요? 겐세이도 좀 그렇고. 경솔하게, 할렐루야, 경솔하게. 죄송합니다. 우리, 예. 어쨌든 이 자크 크레베가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죽은 겁니다. 최초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이겁니다. 지금 같으면, 지금으로, 이 최 작가님이 저한테 항의하는 겁니다. 김종사, 설교를 그따구로밖에 못해? 그게 언어를 그렇게 겐세이니 뭐니, 깐죽대니, 그렇게 써야 돼? 당신 목회자 맞아? 이렇게 저한테 온 겁니다. 그걸 제가 차 작가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른편 빠지고 왼편까지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목회자에게 당신 목회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당신 설교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한다고 그것을 갖고 그 성도를 죽여버려야 됩니까? 그게 목회자입니까? 그게 악마 새끼지 목회자입니까? 그런 칼빈을 목회자라고 축히 세워야 됩니까? 악마 새끼를 악마 새끼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저는 악마 새끼를 악마 새끼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일반 사람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일반 사람도. 대통령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박근혜 씨는 전 국민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네요? 칼빈을 욕했던 자크 크레벨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심각하게. 박근혜. 여러분, 그래도 대통령을 박근혜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 당시 칼빈처럼 하면요, 대한민국 사람의 이 박근혜 씨가 안 죽일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씨가 낫습니다. 칼빈보다. 차라리 낫습니다. 아무 좋지 않지 하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볼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그 당시 의사였습니다. 이 볼색이라는 사람이요, 그 목회자들의 성경 공부 모임 때 이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그럼 이렇게 듣는데 이 칼빈에게 배운 어떤 목회자가요, 예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됐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버림받기로 예정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요, 역시 좀 경솔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협심이 이렇게 강했는가 봅니다. 설교원,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일어나서. 우리로 말하면 의장! 이러는 거 있죠? 의장! 그거 아닌데! 그러는 거. 그리고는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 지식상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예정했다는 것은 성경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다. 야,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을 이렇게 포악하게 만드냐? 라고 이 사람이 의협심에 얘기합니다. 이 볼세기 씨가. 맞는 말이죠. 그게 칼빈의 귀에 들어갑니다. 결국 영원히 전에바를 돌아올 수 없도록 추방당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칼빈은 내 예정의 반기를 들었다고요,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이 있던 그것을 그냥 송두리째 앗아가 버립니다. 결국 이 볼세이가 어디로 돌아간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일생 칼빈의 대적이 됩니다. 일생. 칼빈의 말을 사사건성 걸고 넘어집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화가 납니까? 더구나 성경적이지 않은 걸 갖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시간상 것을 제가 일일이 다 못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자, 이 사람이 예정론을, 이 칼빈이 사람들을 죽였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예정론 반대, 사형. 유아 세례 거부, 사형. 부모를 구토했다고 목을 졸라 처형. 칼빈과 사상이 같지 않으면 화형.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하면 사형. 마법사 처형. 자신을 비난하면 혀를 자르고 처형.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면 처형. 두 명의 뱃사공이 서로 썩었다고 처형. 그래서 볼테르가 그 당시 유명했던 사람 두 명 있습니다.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라, 루소, 그리고 볼테르. 이 볼테르가 이런 칼빈의 만행을 보고는요, 칼빈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칼빈은 개신교의 교황이다. 그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꼬집은 것은요,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황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답습하는 겁니다. 칼빈이. 저는 로마 카톨릭과 칼빈 사이의 모종의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복교회 들어오셔가지고 칼빈을 검색하면요, 칼빈이 죽기까지 어떤 일을 암암리했냐? 로마 카톨릭과 이 개신교의 연합을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가 아닙니다. 무늬만 종교개혁자, 정반함의 원리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시대의 뉴월드 오더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통수 치듯이 칼빈도 앞에서는 종교개혁을 부르면서 뒤에서는 로마 카톨릭과의 하나됨을 추구했던, 저는 진짜 종교개혁자는 루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칼빈이 루터의 후예거든요. 뭐 개인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제 개인적인 사상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요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요. 어쨌든 칼빈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칼빈이 자행한 고문 방법들을 좀 봅시다. 고문 방법들. 엄지손가락을 조이고요, 발바닥을 불로 지지며 밧줄로 잡아당기는 참혹한 고문을 했습니다. 창자가 튀어나오도록 꼬챙이로 배를 쑤셨습니다. 사람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가죽 벗긴 사람을 소금으로 문질렀습니다. 칼로 살갗을 찢어서 고문했고요. 불에 그슬려서 고문하다 죽였고요. 몸을 절단내서 고문했고요. 사람을 물에 빠뜨려서 고문하다 익사시켜서 죽였고요. 해충들이 사람의 살을 뜯어먹도록 방치하는 고문.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제가 아는데 지금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손발을 이렇게 묶습니다. 이유는 예정론 반대하는 것 때문에 손발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는요, 쥐와 벼룩들이 이렇게 있는 그 방에다가요 던져버립니다. 손발을 묶고요,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벼룩이 뜯어먹습니다. 그 사람을 쥐가 뜯어먹습니다. 그렇게 죽였습니다. 칼빈이가, 양마 새끼가. 여러분, 칼빈이 그렇게 죽였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이름이. 근데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참 아깝다, 너무 아깝다.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칼빈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고문이 너무 잔인해가지고요,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자살하지 못하도록요, 밤낮으로 박수를 치게 했습니다. 밤낮으로. 악마 중에도요, 이런 악마가 없습니다. 이게 장로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도 장로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장로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장로교에서 행해지는 장로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장로, 교사 이렇게 줬다. 여러분, 성경의 신학에서 나오는 장로는요,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처럼 속된 말로, 저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너무 싫지만요, 평신도에게 장로를 세워가지고 치리하게 한 기구가 아닙니다. 신약에는. 그건 구약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장로제도, 지금 말씀을 전하자는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치리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거, 이 칼빈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장로교는 잘못됐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확실히 이단이 될 겁니다. 저희 교단에서 확실히 파문당할 겁니다. 관계없습니다. 얼마든지 파문하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이단 소리를 듣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뭐냐?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닌 거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교회 장로제도는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으니까요, 오늘날 장로를 돈 주고 팔고 사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칼빈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래, 너 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꼬챙이로, 불에 달군 꼬챙이로 사람들의 배를 쑤셔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오도록 죽이니 참 잘했구나.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래, 너 나의 신학을, 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너 나의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 너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구나. 야, 참 장하다. 칼빈 참 잘했다, 너.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지킨다는 민영하에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그 안에 소금을 뿌리는 것을 보고 칼빈 보고 이 쌍놈의 새끼야! 하나님이 안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는데 제 생명과 제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고 어디에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소금을 뿌리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잔인하다 죽이라는 구절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칼빈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용하는 모든 구절들이 신약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구약 때 저주받고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말살하고 루시퍼의 종이 돼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그 이방들을 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들, 그것만 다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전혀 성경에도 맞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는 것을 이 칼빈이가, 이 악마 새끼가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대장자교단이네, 대칼빈이네, 칼빈은 우리의 교주네 라고 하면서 개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의 예정론, 200년 동안 칼빈 때문에 선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을 깬 사람이 구두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그 당시에도 아무도 윌리엄 캐리가 칼빈의 예정론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어떤 목사님들도 니까 쉽게 뭘 알아? 라고 하면서요 윌리엄 캐리 입을 봉인하려고 했습니다. 니까 쉽게 뭘 알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회복교회에서 사탄의 구원론, 하나님의 구원론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그랬습니다. 전도사 니 같은 게 뭘 알아? 니 같은 게 뭘 알아? 전도사가 돼가지고. 너같이 나이 어린 새파랗게 젊은 놈이 뭘 알아? 2년 동안 목사님들 저에게 해온 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송하지만 가난한 자, 낮은 자, 천한 자를 들어서 높이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사고 제가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 죄인의 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적은 교회를, 이 작은 교회를 쓰시는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배웠다는 목사님들, 총회장이는 목사님들, 통합, 합동, 고신, 모든 장로교회 총회장분들은 입이 있어 한번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칼빈이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고 소금칠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칼빈을 떠받들어야 되는지 입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잘못됐습니다. 신학교는 잘못됐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가르치고 칼빈을 좋은 삶을 가르치는 모든 신학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실 겁니다. 그럴 겁니다.
이런 개쓰레기 같은 새끼를, 이런 악마 새끼를, 미친 겁니다. 모두 미친 겁니다. 그러니 교회 시대의 끝이 오는 겁니다. 모두 미쳤으니까. 조찬선 목사님이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가들은 칼빈을 동일하게 지적한다. 이단이란 명목을 붙여서 사소한 일까지 잡아 투옥, 추방, 처형한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게 한국교회만 눈 감는 역사의 진실입니다. 한국교회만 눈 감는, 장로교만 눈 감는 이 교리를, 이 역사를 침례교는 다 합니다. 침례교 목사님들 거의 다 합니다. 감리교 목사님들 거의 다 합니다. 장로교 목사님들은 눈을 감습니다. 안 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요, 이 역사를 아는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이 어쩔 수 없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미쳤어요? 미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면 살인해도 돼요? 저도 와서 죽여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 한번 해보시죠? 법원 가서 내 하나님 영광 때문에 김구한 전설을 죽였다라고 해보시죠? 당신 면죄부 받을 것 같아요? 무슨 쓸데없는 회개망측한 역사가들은 다 압니다. 칼빈이 어떤 쓰레기였는지를. 이게 기독교 죄악사입니다. 상하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직 읽진 않았습니다. 제가 사서 읽을 겁니다. 읽고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묻습니다. 왜 칼빈을 인정하는 겁니까? 유영철 씨, 강호순 씨, 에드게인 씨, 이런 희대의 살인마들은 거부하면서 그들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으면서, 왜? 살인자니까. 그러나 이 세 사람이 살인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개돼지같이 가처하게 죽인 칼빈의 말은 지금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왜 그 말에는 아멘하고 우리의 교주시오라고 떠받들고 있는 겁니까? 모두 미친 겁니까?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모두 다 미친 겁니까? 그래, 몰라서 그랬다면, 그냥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가르친 대로 그래서 몰라서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알았다면, 이 사실을, 이 역사의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옹호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설교 시간 때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정됐습니다 라고 그따위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알았으면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장로교의 시조라는 칼빈입니다. 더 나아갈까요? 따라서 장로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2단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거룩한 2단이 되기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장로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살가죽을 벗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목을 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에 유황을 발라 불태워 죽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칼빈이 만든 장로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개돼지같이 죽여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정신과 장로교의 정신은 엄연히 다릅니다. 제가 장로교에서 공부했다는 것이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한순간 칼빈을 좋은 사람을 생각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싶습니다. 장로교는 다시 칼빈을 벗어버리고 성경적인 기독교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살인마 이런 칼빈에 믿기지 않은 영향력입니다. 칼빈 대학, 칼빈 신학원, 칼빈 재단, 칼빈 연구소. 미국에서 칼빈에 관한 서적만 3,000권이 넘고요. 칼빈 관련된 논문만 12,000편이 넘습니다. 칼빈의 설교 편수가 보존되어 있는 것만도요 2,000편 이상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신주 단지 떠받들듯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칼빈의 이름은 각종 사전, 기독교 역사서적, 세계 역사책에도 그의 명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청교도 중에는요 칼빈을 미국의 설립자라고 극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영철 씨가 이렇게 된다면, 강호순 씨가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에드게인 씨가 이렇게 떠받들게 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그 공의가 여러분들을 불타게 하지 않을까요? 당장 웹스터 영화사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백과사전 이런데 막 돌 던지면서, 유리창에 돌 던지면서, 야, 어떻게 걔네들 쓰레기들을 말이야, 이 인물 등재선을 할 수 있어, 야, 빨리 내려라면서 시위하지 않을까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이지 않을까요? 근데 유영철, 강호순, 에드게인 이 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의 사람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살해한 칼빈은, 이런 칼빈이 세상 사람들에게 떠받들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뱃사공이 싸웠습니다. 사형시켰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싸울 수도 있지. 사람들이 싸울 수도 있지. 여러분,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 칼빈 시대에 바울 선생님이 살아계셨으면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칼빈의 밑에 있는 제네바시에 있는 사람이었으면요, 죄송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형당했습니다. 칼빈에 의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가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퉈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심히 다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툰 거 아닙니다. 막 화내면서 싸웠던 겁니다. 두 분이서. 자, 뱃사공이 티격태격 싸운다고 사형시켰습니다. 그럼 만약에 다시 역사를 끄집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칼빈의 제네바에 있어서 그때 둘이 싸웠으면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요 사형당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같이 갑시다. 시완 형제 처 작가님 싸웁니다. 제가 칼빈입니다. 싸워! 사형! 여러분 웃으십니까? 웃기죠?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헛웃음만 나오죠? 근데 왜 칼빈이 이런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웃지 않고 칼빈이시여 그러고 계십니까?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이 거의 없습니다. 더 나아갈까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정상적인 목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대부분이 다 칼빈에 미쳐 있으니까요. 대부분이. 칼빈이 미쳐 있지 않는 목사님들이 진짜 목사님들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교보다 차라리 침례교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윤석철 목사님은 안 좋아합니다. 차라리 개인적으로 저는 침례교가 좋습니다. 자, 신학자들의 칼빈에 대한 평가를 봅시다. 제가 부제로 이렇게 달았는데요. 모두 장님이 된 신학자들. 역사의 경로에 심각하게, 심각입니다. 심각하게 영향을 준 몇 권의 책 중에 하나다. 존 티 맥레이. 기독교 강요 얘기하는 겁니다. 칼빈의. 이 책은 지식과 깊이와 능력을 다루는 천재의 걸작이며 신학의 역사상 몇 안 되는 진정한 고전이다. 스체프. 개신교 신학의 걸작이다. 와필드. 이 책은 일반적으로 개신교 신학을, 특별하게는 개혁 신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명이다. 존 H. 블레이스. 개혁 신앙의 권위 있는 표현이다. 카이런스. 당신들이 신학자라고요? 열심히 신학하세요. 열심히. 열심히 성경 볼 테니까. 열심히 신학하세요. 자, 칼빈이 어디서 교육받았나?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쏟아낼 때는요, 그 사람이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거 안에서만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칼빈이 유년시와 초창기의 그 신학 사상이 어디서부터 정립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이 사람이 바른 말을 쏟아내는지 아니면 이상한 말을 쏟아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칼빈이 교육을 봅시다. 칼빈은 12살 때요, 노용에 있는 그 카톨릭 교회 감독 밑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유급 심부름꾼으로 일하면서요, 지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유년 시절에. 그 후 파리 대학교의 부설인 말시 대학에서 신부가 되려고 공부했으며 훗날 몽타주 신학교로 전학했습니다. 몽타주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인지 아십니까? 로욜라. 예수의 창시에는 로욜라가 나온 신학교가 바로 이 몽타주 신학교입니다. 따라서 칼빈과 로욜라의 관계성, 혹은 로마 카톨릭, 혹은 예수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칼빈과 뉴월드 오더의 관계성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예 없겠지 하고 대수롭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칼빈은 초년 시절부터 교육의 전부를 로마 카톨릭에서 물려받았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 모든 교육을요, 전부 다 로마 카톨릭. 성경이 아니고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칼빈이 26살 때 쓴 기독교 강요에는요, 뭐만 담겨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 사상만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친구가 계속 그렇게 배워온 게 그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요, 로마 카톨릭 겁니다. 모든 음료들과 가정을 들어갑니다. 칼빈이 멘토를 삼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어거스틴 너무 좋아합니다. 성자라고 추앙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친 겁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이제 그게 제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가 와닿냐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제가 그게 와닿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거기 핵심이 뭐냐? 로마 카톨릭 같습니다. 내 백성이 로마 카톨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알았다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알았다면요, 어거스틴을 성자라고 떠받들 수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어거스틴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학교도 어거스틴 가르쳤습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도. 초대 교부 공부하면서 어거스틴 가르칩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자, 칼빈의 멘토 어거스틴. 칼빈이 솔직하게 어거스틴을 영적 선생이라고 인정했고요. 자, 다른 신학자들의, 역사학자들의 이 주장을 좀 봅시다. 그 글을 봅시다. 칼빈주의자들이 인정했듯이
어거스틴 없이 칼빈을 생각할 수 없고 칼빈 없이 어거스틴을 재조명할 수 없다. 와필드가 얘기했고요. 칼빈 신학의 주요 특성은 대부분 어거스틴의 저술에서도 발견된다. C. 그레그 싱거 혹은 C. 그레그 싱어라고 하는데요. 얘기했고요. 칼빈은 어거스틴에게서 너무나 강력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칼빈도 자신을 어거스틴주의 신학자라고 불렀다. 탈봇 신학교 이번에서 비롯된 겁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교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칼빈의 교리가 거의 없다. 알빈 A. 베이커. 칼빈이 가르친 교리의 체계는 개혁주의자들이 모두 인정하듯이 어거스틴주의와 본질적으로 같다. 더 봅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칼빈은 그의 칼빈주의를 어거스틴으로부터 배웠다. 스펄전이 증거하고 있고요. 실제로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읽다 보면 매 5페이지를 넘어가기도 전에 어거스틴의 이름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을 이렇게 불렀답니다. 거룩한 아버지, 그리고 Holy Father. 발음 좋았습니까? Holy Father.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칼빈의 멘토는 로마 카톨릭을 창시한 모든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여, 연옥교리여, 유아세례여, 기타 모든 기독교의 핵심 정수들을 왜곡시키고 비틀어서 아주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이 어거스틴이 바로 칼빈의 영적 멘토였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큽니다. 또한 여러분 거의 끝이 다 됐는데요. 칼빈도요. 예정론을 거북하게 읽었다는 거 아십니까? 칼빈도 예정론을 거북하게 읽었습니다. 자, 칼빈의 말을 좀 들어봅시다. 칼빈의 칼빈주의라는 책이 나와 있는 건데요. 칼빈은 자신의 예정론이 교회에 굉장한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벌링거도요. 칼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나를 믿어주게. 이 벌링거 칼빈주의자거든요. 근데 칼빈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나를 믿어주게. 많은 사람들이 예정에 관하여 기독교 강요에 말한 바를 불쾌하게 생각한다네. 이 제웨트라는 사람이 책에서 그렇게 벌링거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기록해놨고요. 여러분 칼빈의 수제자가 있습니다. 베자입니다. 베자. 이 베자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변론할 때 다른 것보다도 예정론 교리를 변호하느라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라고 아베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칼빈의 제자인 베자가 한 일이 뭐냐? 스승 칼빈을 옹호하기 위해서 예정론 성경적이야.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성경적이라니까.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성경적이야. 이거 하다가 죽은 사람이 베자입니다. 배째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아니야 배째! 배째가 배째라고 해서 배째가 나온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예 그렇게 형편없었던 겁니다. 예정론 교리가. 이 베르네 목사님들은요 결국 1551년 12월 7일 제네바에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안정과 화평을 위하여 예정 문제에 관한 논쟁을 중재할 것을 요청할 정도로 이 예정론은요 그 당시 아주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고 파괴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구원론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정론이 만인들에게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도 예정론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로교는 더 알려질 거예요. 한국교회 전교단들의 공식적인 구원교리가 바로 예정론이 됐고 그것을 성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멘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창기 예정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 바울의 예정론 때문에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무려 200년 동안 선교의 문이 닫혀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으로 가야만 했다는 것. 철저하게 루시퍼가 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썼다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터가 구텐베르그의 미텐베르그인가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는 걸로 정말 진짜 개혁의 기치를 하고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시퍼가 시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그 루터로 지펴진 그 종교개혁의 불을 끄기 위해서, 루터 쯔빙글로 이어지는 이런 종교개혁의 불을 끄기 위해서 루시퍼가 쓴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루시퍼가 혹은 뉴월더가 쓴 그가 바로 그 대장이 바로 칼빈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견입니다. 근데 열매는 그렇게 됐습니다. 열매는 칼빈 때문에 기독교가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 구원론이 완전히 쓰레기가 돼버렸습니다. 칼빈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이 자식만 아니었어도, 이 자식이 어거스틴의 그 쓰레기 같은 구원론만 끄집어내지 않았어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 투쟁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을 이뤄라는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정말 구원 마지막까지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래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얘 때문에 그런 일이 된 겁니다. 얘 때문에. 성도들이 그 구원을 놓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칼빈이 기독교의 한 획을 그은 최고의 공로자다라고 말하는데요. 정반대입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최고의 악한 이가 바로 존 칼빈! 이 악마 새끼였습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칼빈의 말로, 칼빈은 1564년 5월 5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여러분, 칼빈이요, 살아있는 동안 40여 가지나 되는 각기 다른 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받아왔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병 걸리면 저주다 이렇게 등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40여 가지나 되는 알 수 없는 병에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타당합니다. 타당합니다. 따라서 칼빈 생의 그 삶의 열매만 봐도요, 이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악신에게 조종받을 사람입니다. 칼빈은. 그러니까 40여 가지나 되는 질병에 고통받다가 죽게 된 겁니다.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다 됐습니다. 생각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4절은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할 문제를 여러분이 던집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빈이 53명을 공식적으로 죽였고요.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마녀 사냥, 마남 사냥을 하면서 화형시킨 사람은 더 많습니다.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따라서 우리가 거의 수백 명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했는데 칼빈의 열매는 잔악한 살인입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겨드립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큰 바벨론, 큰 비밀, 로마 카톨릭을 얘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을 얘기합니다. 근데 칼빈의 교육의 핵심이
칼빈이 교육받아온 핵심이 로마 가톨릭이었고, 칼빈이 영적 멘토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창시자 어거스틴이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칼빈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부터 발톱 끝까지 로마 가톨릭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역시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같은 거네요. 칼빈의 멘토가 로마 가톨릭의 창시자 어거스틴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결론입니다. 칼빈의 교리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지난 1000년 동안 진짜 성경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의 생을 무려 6,800만 명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고문하고 처참하게 죽인 모든 가증한 것들의 음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의 교리는, 칼빈이 예정론은 6,800만 명을 잔인하게 학살한 이들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는 칼빈의 구원론은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모든 가증한 것들의 음료 구원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론은 과연 하나님의 구원론인가요? 아니면 사탄의 구원론인가요?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끔찍하고 참담한 이 칼빈, 이 악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진실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진실을 알고 한 명이라도 그동안 속아서 무지해서 몰랐던 어떤 한 명의 목회자가, 하나의 성도가 이제는 두 번 다시 칼빈의 쓰레기 같은 예정론에 기인하여서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자랑하고 구원 받았네 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막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같아는 외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시대, 우리 복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죽기를 각오하고 마지막 때 진짜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교회라는 이름 그대로 진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던질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길을 가는데 이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나라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